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 4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지금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냥 싫어하고 성내는 게 아니고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거예요. 매우 싫어하고. 그냥 싫어한 정도가 아니고 막 화가 나가 있고 참 분이 막 가득 차고 지금 이 요나가 너무너무 신기가 지금 불편합니다. 이 어느 정도 불편하냐면 3절에 보면은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차라리 죽고 싶다. 내가 이 꼴을 보고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 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나가 지금 굉장히 심정 상태가 어렵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요? 도대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요나가 이렇게 지금 마음 상태가 참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안 좋습니까? 다시스로 가서. 예.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나가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집니다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그런데 니느웨라는 이 큰 성이, 이 성은 좌우 분별하지 못한 사람만 12만 명이기 때문에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굉장히 큰 성이에요. 옛날에 그 정도면 뭐 가장 큰 성이죠. 자기가 하루 복음 전했는데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성이 깜짝 놀라서 회개를 하고 막 금식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멸망을 면하고 이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그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그래 요나가 자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회개하는 역사. 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 5천 명, 3천 명 이야기하는데 요나한테 비하면 상대도 안 돼요. 예. 하루 복음 전에서 그 큰 성읍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왜 요나는 그 일 때문에 너무너무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마음이 괴롭고 싫은 거죠.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안 그래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요나는 이 니느웨나 아수르를 싫어했어요. 싫어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거의 증오를 하고 살았다고 봐야 돼요. 요나는 이 아수르나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정말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에요. 망하는 꼴을 내가 꼭 보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2절에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절에. 거기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야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니까 요나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빨리. 왜냐하면 이 꼴을 볼까 봐. 내가 복음 전해가 저들이 회개하면 이 니느웨 성은 완전히 폭삭 망해야 내가 좀 살 것 같은데, 그래가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회개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통 같으면은 하나님 저는 그 일 못합니다. 저는 절대로 저 악한 놈들한테 나는 복음 못 전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간 정도가 아니에요. 요나는 얼른 캐리어 끓여가지고 대충 끓여가지고 그것도 막 니느웨 성하고 제일 먼 반대쪽 다시스로 이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 도망간다겠다. 빨리 도망간다. 얼마나 싫었으면, 이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싫었으면 요나가 그렇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마침 탔죠. 상당히 먼 거리예요. 다시스라는 곳은. 그래서 이제 배 밑에 들어가서 갈 길이 머니까 이제 만사 잊어버리고 잠이나 자자. 니느웨 성이야 뭐 죽든지 살든지 나는 모른다. 그런데 이제 풍랑이 일어나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막 짐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러다가 선장이 내려와서 이제 요나한테 물어보잖아요. 당신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 당신도 당신 신한테 기도하라. 그런 요나는 이제 상황 파악이 되니까 사실은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나를 이제 물 밖으로 던지세요. 그래가지고 그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무고한 피를 흘릴까봐 못 던지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이제 요나를 던지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하니까 이제 물이 잔잔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불순종해가지고 가다가 애먼 사람, 아무 죄 없는 사람 피해를 입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고기를 예비해서 이제 요나를 다시 살려가지고 다시 요나를 토해내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이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요나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으로 니느웨에 갔겠어요?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간 거예요. 우리 보듯이 니느웨 성은 사흘길이라 했는데 요나는 겨우 하루, 그것도 딱 한 문장, 니네들 40을 후면 성 무너진다. 얼마나 성의 없이 전했겠어요. 그냥 뭐 죽든지 살든지 나는 모르고 겨우 이제 하나님한테 억지로 그래서 하루길 이 복음을 전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3일길이면 요나가 성을 전하는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요나의 그 복음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니느웨 성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야,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막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막 회개하고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나가 참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요나 마음이 죽을 지경일 정도로 이제 싫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나 아수르 사람들을 싫어했나? 그렇게 싫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이런 상황까지 됐나. 저는 민족적 어떤 그 적대감보다도 요나 혹시 자기 부모나 뭐 처자식 중에 니느웨 사람한테 무슨 죽임을 당하거나 살해를 당하거나 이런 어떤 변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요나가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4절에 다시 이제 요나한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4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제 자기가 억지로 복음 전했는데 이 큰 성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정작 자기는 화나 죽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한테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요나한테 생각해 보란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넌 지금 뭔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니까 요나가 뭐라 했습니까? 요나가 입 꽉 다물고 대답을 안 해요. 요나가 입 꽉 다물고 대답을 안 해. 그런 경우 있죠. 너 잘했어, 잘못했어. 입 꽉 다물고 대답 안 해. 왜 그래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특별히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5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5절부터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농쿨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니, 아이고, 요나가 크게 기뻐해졌어요. 아까 막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괴롭고 화냈던 요나가 너무너무 기쁜 일이 생겼잖아요. 네, 크게 기뻐했어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 성 밖에 나가서 앉았는데 막 땡빛이 내려쬐고 하니까 막 뜨겁고 덥고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박농쿨이 쭉 그늘이 젖으니까 시원하게 좋으니까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다. 아 너무 좋다 하고 이제 요나가 아주 박농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했어요. 한 성읍이 그 큰 성읍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막 괴로워서 화내 지경이더만 박농쿨이 자기를 딱 시원하게 하니까 요나가 너무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었죠.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하니라. 뻐가면 죽고 싶다 그래. 이게 조울증 환자 아닌가 몰라. 막 기쁘다가 좀 죽고 싶다. 자, 하나님이 9절에 요나에게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농쿨을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아까도 하나님 네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어봤죠. 요나가 입 꼭 다물고 대답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박농쿨을 보내가지고 요나한테 이제 일깨우고 하신 거죠. 요나 네 한번 생각해봐라. 박농쿨을 통해가지고 이제 교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요나가 대답을 하지요. 뭐라고 대답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요나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참 거의 포기 상태가 돼가지고 결국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더니 박농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해가 안 되죠. 요나 같은 사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아시는 대로 요나서는 요나서의 핵심 주제가 회개입니다. 회개. 그 큰 성읍 니느웨 사람들이 이 아수르가 굉장히 포악하기도 하고 난폭하기도 하고 우상도 많이 섬기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 성을 멸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정도로 죄악이 굉장히 관영한 성읍이에요. 니느웨 성이나 아수르 사람들이. 결국은 나홈서에 가면은 하나님 마침내 이제 멸망시키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나가 그냥 거의 무성의하게 건성으로 전한 복음을 듣고도 회개를 했는데 요나가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만 내다가 요나가 뭘로 기뻐했어요? 박농쿨. 그리고 박농쿨이 있으니까 너무 기뻐하다가 박농쿨이 없으니까 또 갑자기 못 살겠다. 차라리 죽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볼 때 저도 회개가 돼요. 우리가 복음에 관심이 없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과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보다 내 일 잘 되고 내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에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사업이 좀 잘 되고 내가 좀 돈이 잘 벌고 내가 좀 연봉이 올라가고 내가 직책이 올라가고 너무 기쁜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형제 자매는 모르지만 저는 제 스스로 반성했을 때 옛날에 나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왜 이러지? 요즘은 왜 이렇게 참 이 영혼들이 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물론 관심이 있죠. 관심이 왜 없겠습니까? 관심이 많고 늘 기도도 하지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박넝쿨로 기뻐하는데 그 큰 성읍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참 짜증내고 괴로워하는 이런 요나의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요나서에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 하는 교훈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것도 교훈이 되겠지만 지긋지긋하게 회개하지 않는 요나. 요나가 자기가 잘못됐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요나에게 뭘 원하신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요나는 관심이 없어요. 박넝쿨에 관심이 있지.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꼭 요나 같은 사람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가봅시다. 잘 아는 분이에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도. 누가복음 15장. 자, 누가복음 15장 25절로 보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들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대. 여기 노하는 사람 또 나왔어요. 왜 노했어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가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실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나고 노하는 사람이 여기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여러 부분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이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마음에 기뻐한 거다. 더 기뻐한다. 또 10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은 계속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을 기뻐한다고 32절에도 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죽은 아들이 돌아왔으니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돌리 기뻐하기는커녕 신경질 내고 화내고 성내는 사람 있잖아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성을 내고 화내요. 이 사람도 꼭 요나 같은 사람이죠. 막 그 큰 성을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참 그렇게 화내는 요나 같은 사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와요. 이 아들에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고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내. 아들아 그러지 말자 이거죠. 네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들어가서 반갑게 맞이하자. 그러자 이제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큰아들의 불만이 뭔지 봅시다. 이 큰아들이 왜 화가 났는지.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뭐예요? 예. 왜 염소 새끼도 안 주는데 저 아들은 살찐 송아지를 줬냐 이거예요, 지금. 이 큰아들은 지금 뭐예요?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축낸 저 아들, 저 동생.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살찐 송아지를. 동생이 지금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언급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 큰아들의 관심은 아버지 재산, 살찐 송아지, 염소 새끼, 늘 큰아들의 마음은 그거에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와도 아버지가 야 씻고 자라 그랬으면 화가 덜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아까운 송아지를 잡아서 동생한테 주니까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왜 아까운 송아지를 잡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또 이야기하죠. 저 동생은 재산을 갖다가 나눠줘가지고 창기들과 다 없애버렸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줬지 않느냐. 안 주긴 뭐 안 줘요. 그 앞에 말씀에 우리 그 아버지가 줄 때 분명히 그 아들에게 아들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눠줬어요. 각각. 12절 봐보세요. 12절 보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기를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째요? 각각 나눠줬어요. 큰아들 안 줬어요? 큰아들 줬어요. 큰아들은 2배. 원래 장자는 상속분이 2배예요. 2배. 자기는 2배나 받았어요. 그래놓고 아버지한테 나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줬다. 어떤 경우에 이런 이야기 합니까? 욕심이 지나치면 그래요. 욕심이 지나치면.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 재산에, 염소 새끼에, 송아지에 모든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가서 죽든지 살든지 이건 관심이 없어요. 단지 한 가지 관심 있는 게 있어요. 아버지 재산을 갖고 가서 축냈다는 거예요. 만약 이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갖고 가지고 큰 사업해가지고 무슨 비트코인에 투자해가지고 대박이 났다. 그러면 이 큰아들이 불만 안 했을 거예요. 못된 짓을 해도. 그러면서 또 뭐라고요? 나는 여러의 아버지 섬겼는데 명을 어김이 없다.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 믿어져요? 큰아들이 아버지 내가 열애 동안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 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큰아들 처음 만났거든요. 오늘 큰아들 처음 만났는데 지금 아버지가 큰아들 나와서 지금 그러지 말자 들어가자 하는데 지금 아버지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예. 지금 아버지 명을 어기고 있는데 열애 동안 먹인 적이 없대요. 큰아들이.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관심사항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큰아들의 관심사항은 아버지의 관심사항하고 완전 달라. 그래야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자기 아들이 집을 나가서 정말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자나깨나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 마음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별 관심 없어요. 재산 불리는데, 자기 재산 축나는데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축나고 좀 이러면 못 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송아지 잡아줬다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도 그 주제가 회개예요. 회개.
그런데 따지고 보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 어떤 그 야망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큰아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그렇게 권했는데도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잘 살고 있다. 큰아들은 자기 나름대로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아무튼 뭐 보험도 많이 들어놓고 뭐 그렇게 살았겠죠. 큰아들 같은 사람은 철저하게 아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복음 전하고 이런 데 별 관심이 없어요. 뭐 관심이 전혀 없진 않죠. 그러나 그에 비하면 그래서 이 메시지도 요나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누가 회개해야 되냐 하는 거죠. 누가 회개해야 되느냐. 정말 회개해야 될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삶을 드리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지금 이 요나나 큰아들의 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엄밀히 우리 자신의 삶을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들이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진정으로 정말 간구하고 갈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이 회개에 대한 이 대주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하 말씀, 열왕기하 7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 열왕기하 9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7장 9절만 한 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나이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중에 되게 집에 가시면 이거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그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있는데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성이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자 2명이 야 우리 굶어 죽느니 네 아들 잡아먹고 내 아들 잡아먹자. 그래서 한 여자가 자기 아들 잡아먹었는데 그 다른 여자는 배가 조금 부르니까 눈이 떠져가지고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나는 못하겠다. 이럴 정도로 기근이 심해요. 그런데 그 성문에 문둥병이 4명이 있었는데 이 문둥병들이 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성 안에 들어가 봐야 어차피 굶어 죽을 거니까 아예 아람 군인한테 가서 칼에 죽느니 그냥 그쪽으로 가자 하고 아람 군대에 갔는데 아람 군인이 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뭐 그 내용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둥병자들이 이제 그곳에서 막 옷이고 금이고 뭐고 다 훔치고 막 먹을 것 마음껏 이제 먹고 이러다가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는 날 우리가 여기서 우리만 먹고 우리만 이렇게 배불리 먹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성 안에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리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임할지 모른다. 라고 해서 이제 이 문둥병이 나중에 왕궁에 알려가지고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 그 음식을 먹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 사도.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에도 내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에스겔서에서도 죄인들에게 파수꾼이 경고를 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너무나 감사하는데 우리만 알고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문둥병자처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을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만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기념하고 주님의 참 인자되심으로 또 주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나 죽으심과 그러나 이 우리가 떡과 잔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만찬 예배 드리는 것은 또 한 가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 스스로도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지만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보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죄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반밖에 차지 않을 것 같아요. 절반밖에 양이 차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제 너희가 그렇게 큰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전해라, 나가서 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를 보면 이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희들 그럼 무너진다, 성 무너진다.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복음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폭넓게 이렇게 전하는 이제 그런 그 분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에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가 있기 전에 이미 많은 믿는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졌지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단 두 마디. 와 보라. 와보라 전도법.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무슨 꼭 구원을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와보라.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심판 받는다. 그런 한두 마디가 결국에는 그 사람 마음에 꽂히면 그걸로 하나님 역사에서 회개를 하고 또 구원을 받게 하고 그 사람이 더 관심을 가지면 또 이제 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구도자들이나 또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또 물질로 헌신하는 거나 많은 관심이 있죠. 잘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요나의 경우나 큰아들의 경우나 이런 경우들 보면서 우리 자신이 좀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구령하는 이 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어제 잠깐 보니까 세월호 10주년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세월호 사건 보시면 세월호 선장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세월호 선장이. 그 사람이 지금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나요?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강도짓을 했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면 무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인가 부작위적 살인인가 그런 용어가 있어요. 법령 용어가. 그러니까 이 세월호 이 선장이 자기가 배에서 있을 때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이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으니 빨리 구명조끼를 입고 배에서 탈출하십시오. 이 한마디만 하면 됐던 거예요. 한마디만. 그게 뭐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선장은 그 말을 안 하고 자기만 빤스만 입고 탈출을 했어요. 선장복 벗고. 그래서 결국은 그 세월호 선장의 죄가 얼마나 크냐면 실제로 그 뒤에 그 세월호 배가 침몰하는 과정을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세월호 선장이 만약 그때 여러분 이 배가 침몰하니까 나가세요라고 말했으면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구조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 정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그 말을 안 하고 자기만 살아남았죠. 자기만.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크냐 이거죠. 그 죄가. 요즘에는 여러 가지 그 변명이나 핑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교회가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고 실제로 기독교인이 감소하고 있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목사를 신뢰하냐 했을 때 80%는 못 믿겠다. 신뢰하는 사람이 20%밖에 안 된대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복음 전에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었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에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정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봤을 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일에 대해서 참 우리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관심을 갖지만 그러나 그 뒤에 이 큰아들 같은 정말 회개치 않냐고 완고한 삶을 사는 이런 사람에게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물론 저도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도 최근에도 우리 몽골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우리가 다른 건 필요 없다. 사람 많이 오는 거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전하고 그래서 정말 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계속 교제도 하고 또
만날 때마다 복음도 전하고 합니다만 그러나 참 한때는 미친 듯이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참 영혼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런 시절을 돌이켜보면 제가 많이 식었어요. 저도 지금. 뭐 지옥 가든지 말든지 이런 지금 큰아들 같은 입장 비슷하게 지금 요나 같은 마음 비슷하게 지금 저도 지금 되어가고 있어가지고 사람이 지옥 간다 해도 뭐 별로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 이제 그런 마음도 있고 하는 데서 저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즉시 주님 나라에 올라가면 제일 좋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더 살도록 남겨뒀겠어요? 뭐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에. 뭐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은 우리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지옥 간 사람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여 저 죽은 나사로를 보내사 아직 지옥에 안 온 우리 형제에게 복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지옥 가보니까 여기는 절대 와서는 안 될 곳이다. 그러니 자기는 어차피 지옥 왔으니 이제 지옥 아직 안 온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물론 잘 하고 계신다고 저도 믿고 있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조금 그 자책을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괜히 내가 또 이게 너무 그런 거 아닌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 윤순재 그 형제님이란 분도 와가지고 참 너무 놀랍다고 이제 막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 연재는 지금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다 성도님들 힘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믿음이고 우리들은 잘 몰라요. 우리들은 잘 모르는데 밖에서 보면 이야 연재 성도 내공이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어느 틈에 수십 년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내공도 쌓이고 노하우도 쌓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하셔왔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해라 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말씀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참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 마음은 뭘 생각했겠습니까? 멸망하는 영혼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참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열매를 주님이 바라보셨기에 기쁘게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난을 각오해야만 전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고 두려워해서 타협하고 양보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참 영혼을 향한 그런 참 그 불같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기꺼이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나도 큰아들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